우리 시간에는 우리 박정욱 원장님, 우리 지난 8주 동안 우리 새생명 축제를 놓고 우리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우리 원장님 모셨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고 또 전하시는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오실 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박정욱 원장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고 또 준비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집중해 주세요. 뛰어 늦었어. 반가. 야, 반가. 잘생기신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지금 몇 년째 이 완도군과 이 고흥군 섬기고 계시죠? 네, 13년 차입니다. 아, 13년 차. 아이 존경합니다. 그나저나 감사합니다. 이제 13년 차 드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늘 매일매일이 감사하고요. 네.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섬김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13년 동안 그렇게 한결같이 감사만 하실 수 있어요? 비결이 뭡니까? 그 또한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섬 목회자를 뵈면 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기에 네. 그 앞에서는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반박할 말이 없네요. 예, 맞아요. 존경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 저희 나라 목회자들이 좀 와서 이 섬 목회자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진짜 같이 좀 감사를 누렸으면 좋겠네. 잘 안 오시죠? 예. 네. 그러지만 각자에게 네. 맡겨주신 또 그 사명의 그곳에서 충성 다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냥 너무 감사하고 그나저나 우리 이정원 선교사님이나 또 저를 이어서 이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 있을 텐데 좀 다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성함하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김옥순 목사입니다. 다랑도 교회 김옥순 목사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네. 제가 잘 그리고 소환도에 섬지경동조합이라고 그 목사님들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에서 우리 판매하는 물건인데 저희 처음 봉사 올 때마다 하나씩 보내주셔요. 목사님한테 전해드리라고. 감사합니다. 섬지기 협동조합을 대신해서 우리 아니 목사님이 전해주시면 아니요 이거는 네,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한번 강조해서 다랑도 성교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곳까지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늘 보이지 마세요. 신경이 눌려서 근육이 말라버리잖아요. 이거는 누르방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더 옆으로 가지 않도록 어머님이 이렇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냥 이쪽 손도 줘봐요. 우리 아버지 집사님 이렇게 아버지 94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주시고 이제 예수님 믿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발이 절에서 치료를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명 따라 또 생명을 찾아 정말 낯서고 힘든 열악한 환경인 이 다랑도로 우리 김옥순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늘 기뻐 받아주시고 참 외롭고 외로운 삶입니다. 많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친구 되어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강단 밑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랑도 우리 어르신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일이면 이전이 가득 찬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양육을 받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즉 천국의 소망을 늘 안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목회를 감당할 때에 성도들을 신방할 때에 발목에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신체 구조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더욱 건강함으로 아버지 어르신들을 신방하며 주의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체력을 부여해 주옵소서. 우리 원장님 손길을 통하여 귀한 치료함을 받습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더욱 효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올게요. 놓고 온 거 없어요? 네. 정신을 챙겼고? 뒤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셔틀버스가 바로바로 있으니까 좋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네. 방금 저기는 완도군, 여러분 이제 목포 옆에는 신안군이 있지만 저 완도 아래쪽에 완도군의 낙도, 무이촌들을 제가
올해로 횟수로는 이제 9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세 번째 목요일에 찾아뵙고 있고요. 주로 병원이 없는 무의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다랑도는 7가구 있는 섬이고요. 보건 지소조차 없는 진정한 무의촌입니다. 저렇게 배를 1시간씩 차고 들어가서 또 한번 사선으로 갈아타거나 다른 배를 한 번씩 더 타고 들어가는 그런 소외된 섬들을 저희가 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보셨듯이 저 다랑도에는 9명의 성도가 계시는데요. 이제 저기를 섬기는 목사님은 이제 섬 주민들이 오시면 성도들이 이제 돈을 헌금을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내시거든요. 예, 그걸로 생활하시고 지원받고 하셔서 저렇게 목회하셔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자립은커녕 유지가 가능할까 정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시는 목사님들, 또 저 소외된 섬에서 저것들을 받아들이고 저 고립감과 소외감을 참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저는 매달 보거든요. 저는 보시다시피 이런 교회에서 초청도 해주시고 의사로서 뭐 밥 걱정 않고 살고, 또 서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방송이나 강의도 다니고 어떻게 보면 화려한 삶을 살죠. 근데 한 번은 그렇게 서울에 가고 한 번은 이제 광주에 주로 머물지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섬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도시에서 누리고 있는 이런 삶이나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정말 발견하게 돼요. 저는 섬에는 슈퍼 하나 없고 미용실 하나 없고 그런 게 당연한 섬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섬에 들어가셔서 한 일주일만 살아보시겠어요? 아마 두 손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걸요. 단 하루도 있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 10명이 안 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런 정말 주의 복된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하셨는데 제가 뭐 무거운 주제로 전화를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다시 하나님을 깊이 회심하면서 만났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나시나요? 한 줄이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쓰여진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그때 당시에는 신발도 제대로 없던 샌들 신고 다니던 시대였고요. 양말도 없었을 겁니다. 맨발에 정말 울퉁불퉁한 바닷길을 횃불도 하나 없는, 지금처럼 전기불이 없던 시대에 그냥 조선시대 호롱불 같은 거 하나 들고 걸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밤늦게 이제 어디를 찾아가는데 그 호롱불을 들고 있으면 내 발 위에 이렇게 등을 놔도요, 불과 1, 2m 앞에 정도만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불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내 발 위에 등이라는 것이 정말 내 앞에 불과 1m, 2m의 정말 길만 볼 수 있는 정도의 시야를 제공하는 아주 작은 등불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떤 짐승이 튀어나올지 그 다음에 가다가 길이 끊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현대사회지만 저희도 자동차 달릴 때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리잖아요. 저희는 그래도 한 10m, 20m 앞에까지는 보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와 미래의 한계는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 길 끝에 뭐가 있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만 달려있죠. 아무리 AI가 판을 치고 모든 것이 신처럼 잘 예측하는 AI라 할지라도 그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가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저 끝에 희미하게나마 마을에 빛이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안심이 되시겠죠? 저기가 우리의 목적지구나, 행선지구나. 여러분에게는 발 위에 등만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그 끝에 목적지에 빛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등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발 앞에 1, 2m 앞에를 비출 정도의 등은 다 가지고 사셔요. 그런데 여기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또 교회에 계속 다니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나의 방향과 목적성, 나를 안심시켜 주시고 나를 평안으로 이끄시는 그 분명한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목적지 가운데, 표대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등불이자 내 앞을 비추시는 등불이시자 내 인생의 목적지를 정해주시는 빛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
그 목적지를 비춰주시는 빛이 오늘 더 선명해지기를 원하고 없었다면 새롭게 그 빛이 여러분 시야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면 지금은 이제 장성한 아들이지만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이 제주도를 단둘이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밤 9시 정도 됐는데 너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붙잡고 핸드폰을 막 켰더니 편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자. 아빠가 뭐 사줄게. 그러고 가는데 제주도는 밤 9시만 돼도 되게 꼼꼼하잖아요. 정말 시골이어가지고 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불빛으로 겨우겨우 이렇게 비치고 가는데 아이가 이렇게 옆에서 스슥하는 소리만 들어도 무서우니까 막 제 앞에 가서 탁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편의점 갔다 오다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너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온 불이 다 꺼지고 너무나 두려운 순간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지금 네가 아빠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어때? 그랬더니 그래도 아빠가 있으니까 안심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아빠 손을 이렇게 잡듯이 너도 나중에 네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런 두려운 순간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손을 잡아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네 손을 붙잡고 너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네 그렇게 하고 걸어갔어요. 근데 한 몇 분 걸어가 있는데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말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눈물이 나요. 그 아이한테 저는 성령님이 임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아이가 벌써 군대를 갔습니다. 정확히는 5일 전 지난주 화요일 날 군대 갔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이 못 본 지 며칠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오늘 군대 훈련소에 입소한 지 5일 만에 오늘 첫 교회에 나가는 날일 겁니다. 예. 어제 통화했는데 교회 예약해놨어요. 그러더라고요. 또 예약해야지 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첫 훈련소에 갔는데 그곳에서 훈련소에도 동일하게 계시고 훈련소에서도 장성한 아들을 동일하게 이끄실 정말 그 교도소의 훈련소와 모든 군 장병들의 그 교회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같은 날 제가 여기에 또 이렇게 강사로 온 것이 또 하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같이 더불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등불과 제 앞에 목적지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긴 했는데 조금 이제 날라리였죠. 네, 대충 교회 다니고 저는 한 요 정도 규모의 교회를 청소년 때 다녔는데 그래서 저는 오면서 예전에 제가 다녔던 모 교회로 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뭔가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광주 동명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한 30년째 다니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는데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가 너무 가족 같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의대 3학년 때 아주 심한 장출혈을 겪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변에 아주 선홍색 혈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싶지는 했지만 젊고 하니까 또 미련하게 나가서 수업도 받고 발표도 하고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근데 계속 출혈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밤에 갔는데 심한 장출혈로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혈을 10팩을 했는데 수혈하는 속도보다 출혈하는 속도가 더 빨라서 들어가서 그 출혈 부위를 찾아서 수술을 해서 지혈하지 않으면 저혈량 쇼크로 당장 사망할 수도 있는 그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정상 성인이 한 12에서 13 정도의 혈색소 수치를 가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한 게 4.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하실 수 있는 정말 최악의 그런 혈류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들어가서 수술을 7시간에 걸쳐서 시행하고 겨우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갈 때 그 수술방에 실려갈 때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그 침대 건이라고 하죠. 이동식 침대에 막 이렇게 끌려가면 위에서 막 형광등이 훅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 이렇게 의식은 서서히 희미해져 가는데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네, 지금은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저도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지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예. 근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 누구니? 그럼 뭐라고 답하실래요? 그러면 이러실 거예요? 아이 알잖아요. 막 이럴 거예요. 네. 저는 근데 그 죽는 순간에 참 여러 가지 죽어가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 당시가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됐던 시기였습니다. 예.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결혼한 새색시를 두고 하늘로 가야 되는 그 남편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의사가 못 된 것도 그때 이제 본과 3학년 학생이었는데 1년 정도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의사가 못 된 것도 아쉽지가 않았고요. 다만 부모님께 더 효도하지 못했던 것,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아내를 두고 가는 그 심정이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이 안타깝고 무엇이 두려울지 한번 떠올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초청돼서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기존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된 질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죽음의 순간에 누구를 찾으시고 또 어떤 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실 건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답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답을 내 내면에 적용하고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진지한 질문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술을 마치고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날 부르지 않으셨구나, 아직 살아있게 해주셨구나는 것을 깨달은 것도 잠시, 저는 배를 여기 명치 밑에서 요 배꼽 아래까지 전부 다 열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그 살아있다는 안도감도 잠시 몇 초 후에 밀려오는 그 극심한 통증에 이게 여러분 욕창이 생기는 느낌을 아세요? 이게 누워만 있으니까 등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배가 아프니까 이게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등이 아픈 게 움직여서 배가 아픈 것보다 나으니까 덜 아픈 걸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등이 아픈 게 낫다 그러고 이렇게 누워 있게 되는데 그 고통, 장을 수술했으니까 뭐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콧줄을 끼고 한 달을 있었고요. 소변줄을 끼우고 한 달을 있었습니다. 그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온갖 고통을 느끼면서 저는 의대생이었잖아요. 졸업을 1년 앞뒀으니까 매일 실습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냥 하나의 케이스로 하나의 저분은 수술, 이분은 당뇨병, 이분은 파킨슨 이렇게 내려다보던 환자들이 그 경험을 제가 다 직접 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직접 깨달았죠. 어렵게 재활했습니다. 이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2주 만에 정말 과부 만들 뻔했던 제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제 스스로를 엄청나게 열심히 재활을 했고 불과 한 달 만에 학교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PTSD라고 이 외상후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을 뻔한 고비를 겪고 나면 굉장한 극심한 불안과 안정되지 못함이 시달리거든요. 제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로 열심히 재활했지만 5분 동안 살이 한 20kg 정도가 빠졌었고요. 한 5분 동안 서 있기도 힘들었고 또 수술방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 수술하는 걸 못 보겠어요. 왜냐면 제가 수술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게 적당한 정도의 공감만 해야 되는데 완전히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어서 1년을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도 이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서 6개월 정도를 집 밖에 아내하고 산책하는 정도 외에는 못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기도하면 모든 게 순간적으로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기나긴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고 재활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었고 한 반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좀 활동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내는 이제 레지던트를 준비하는 시기여서 아내하고 같이 스터디도 하고 공부하면서 본과 4학년을 이제 1년 앞두고 있었는데 남겨두고 있었는데 본과 4학년 때 해야 될 공부를 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1년 동안을 이렇게 흘려보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습을 이미 다 끝낸 셈이에요. 그것도 와이프의 친구들, 그러니까 저하고 나이는 같았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스터디하면서 이미 인턴을 다 겪었던 의사 이미 합격하신 분들의 스터디 내용을 다 담으면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본과 4학년을 복학을 했죠. 복학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내는 어차피 이제 전공이 들어가 있고 집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맨날 남아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남아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수술이라면 어떻게 하는지, 인공호흡기라면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막 구글도 찾아보고 되게 살아있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움으로 좋은 성적도 거뒀고 했는데 이제 전공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제가 어땠냐면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에 가고 싶었어요. 폼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재활하고 회심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사로 살겠다고 제가 서원했고 그 마음 그대로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세우셨던 광주 기독병원에 지원을 했었고 그쪽에서 또 그 광주 기독병원 재활의학과가 제 한국 누가회 그 CF 선배님들이 주로 계셔서 그쪽에 지원을 했고 지금까지 재활학과 의사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재활학과 전공의 하면서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환자 보는 것도 너무나 행복했고 하지만 노력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전공 2년차 때 초음파 있죠. 근골격계 초음파가 처음 도입되던 해였어요. 그래서 위에 선배들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계가 들어와서 밤새 가면서 공부하고 시술하고 연습하고 하면서 그렇게 차근차근히 전문의의 단계를 밟았습니다. 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 선배들이 아주 신앙적인 분들이어서 그분들과 아침에 같이 큐티를 하고 회진할 정도로 저에게는 아주 좋은 신앙적인 공간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고 하나님의 의사로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자랐지만 이제 제가 전공의 때 여러 가지 뭐 특허도 내고 논문도 쓰고 해서 이제 대학의 특채로 교수로 들어갔는데 대학에 가서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분위기, 전혀 기독교적인 베이스가 없는 그런 데서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탓이라기보단. 그래서 아직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제가 받아낼 만한 역량이 좀 부족했고 그래서 그곳에 교수로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대학에 남아서 계속 교수로 일하는 게 맞을까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큐티에 그때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5절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렇게 천사가 물에 들기를 기다리면서 병낫기를 기다리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침에 진료하기 전에 큐티하면서 하나님, 이런 환자분이 저한테 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기적같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8살 된 남자 환자가 찾아왔어요. 이 환자는 태어날 때부터 근긴장 이상증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몸이 꼬이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말도 이렇게 식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 장애를 가진 환자분이었는데 동네에서 어떤 주민분이 이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나을 수도 있으니 한번 가보라고 누가 추천을 했대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갑자기 여러분 보톡스 아시죠? 네, 보툴리움 톡신이라는 보톡스 회사에서 저한테 약을 2앰플을 주고 갔어요. 교수님 이거 새로 그때는 보톡스가 많이 사용하지 않던 때라 이제 홍보창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하고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뜻인가 싶어서 제가 거의 돈을 안 받고 시술을 최선을 다해서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일주일 후에 왔는데 손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엄지손가락이 하도 이렇게 힘이 들어가니까 자기 손바닥을 파고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심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 손을 파고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주사를 맞고 이 손이 다 풀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을에 잔치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도 자신을 못했던 게 경험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이게 강직이나 이런 경우에 보톡스가 효과가 있지만은 그렇게 오래된 분은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근육이 다 섬유화돼 버려서 근육이 남아있지 않으면 보톡스가 아니라 어떤 걸 놔도 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거의 40년 된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일 거고 이 환자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받아보는 시술이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손이 다 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병원에도 막 소문이 다 퍼지고, 그리고 그때 정말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 뜻인가 싶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퇴근하면서 하나님께 차 안에서 기도했는데 잠깐 신호가 빨간색이 딱 떴을 때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하고 있는 거 봤지? 그때 내가 너 어떤 마음 품고 있고 네가 환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나가서 네 꿈을 펼쳐도 좋을 것 같아. 이런 잔잔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와서 좀 돈을 좀 모아서 개업을 했고 지금 개업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네. 아들도 군대에 갔고 다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의사로 살겠다고. 그래서 개원한 지 1년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 살려주신 그 목숨값을 제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 수 있을까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아까 그 이정환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9년째 그 일에 섬기고 있고 7년째 되던 해에 그 서울 오륜교회에서 단일 기도회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한국교회와 전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눌 수가 있었죠. 제 삶은 그렇습니다. 저란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 점이 많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하고도 다툴 때도 많고 네가 잘나느니 내가 잘나니 했지만 제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빛. 저는 사람이니까 갈짓자로 횡보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좌우 횡보하지만 그 빛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마치 먼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의 등대처럼 항상 한 자리에서 저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빛. 그리고 제 시야는 불과 1, 2m밖에 안 보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말씀 가운데서 그 등이 10m, 20m, 30m 몇 킬로미터를 비춰주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등대 같은 빛이, 인생의 빛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빛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하늘나라 갔는데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저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구원해 주셨던 아무개입니다. 저 아시죠? 저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저는 가면 하나님이 모른 척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정욱이 알지? 근데 너는 세상 살 때 의사하고 사람들한테 원장님 소리 듣고 뭐 대접받고 너무 이 땅에서 상급이 많았어. 상이 너무 많았어. 이미 누릴 거 다 누린 것 같아. 저기 왔으니까 저기 잔치 열었으니까 저 끝에 가서 밥이나 먹고 가. 이럴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근데 저 아까 갔었죠. 그 시골에 그런 5명, 6명 섬기는 시골 목사님들이 하늘나라 가시면 하나님이 버선발 딛고 여기서 내려오실 것 같아. 버선발로. 신발도 안 신고 내려오셔서 고생했다. 내가 너 기다렸다. 충성단 내 종아 하면서 안아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는 정말 이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셨을 때 하나님이 꼭 안아주실까요? 아니면 이름도 빛도 없이 그림자처럼 저런 분들 섬겼던 분들을 하나님 더 꼭 안아주실까요? 여러분 어쩔 땐 내가 너무 무명인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예배 드려도 누가 아는 사람이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셔요. 아멘? 저는 오히려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그것이 제게 짐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알려지고 제가 존경받고 제가 대접받는 것이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아니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이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유명해지는 것도 싫고 알려지는 것도 솔직히 싫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기도 제목이 있겨나고 특히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거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 정말 전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분 사랑하셔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 나누기 원하시고 좋은 친구 되길 원하시고 그 어두운 밤길에 같이 걷기를 원하셔요. 지금도
여러분 같이 걷고 계시고, 여러분이 힘들어서 못 걷고 계실 때는 여러분을 업고 걸어가실 겁니다. 예. 마치 제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너무나 안심했던 그 모습이 아이였지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정말 그런 든든한 빛이요, 목적지요, 동역자요, 친구요, 동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지금 섬 사역을 한 지는 지금 9년째 됐고요. 사실 이어서 사역할 분들이 필요한데 잘 구해지지가 않아요. 광주에서 섬에 가기 위해서 황구까지 가는 데마다 2시간이 걸리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 1시간 들어가서 또 배를 타고 들어가서 섬에 도착해서 보면 새벽 5시에 출발하면 도착하면 9시, 10시 돼요. 그리고 서둘러서 진료하고 돌아오면 이제 저녁 7시, 8시, 늦을 땐 9시가 되죠. 너무나 고된 길이고 힘듭니다. 그때 저는 그 시간이 저한테 축복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정말 힘든데 내가 이 섬에 안 와봤으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이 다 당연한 걸로 여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배달 앱 켜서 오늘 햄버거 하나 시켜 먹고 짜장면 하나 시켜 먹고 이게 당연한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고 내가 누리는 삶 하나하나가 정말로 귀한 것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서울에 가면 이 바쁘고 경쟁적인 도시에 예수님이 머리 눕고 계실 곳이 있을까 싶고요. 또 섬에 가면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과연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의외로 섬에 가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발견하고 와요. 그 여백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옵니다. 반대로 서울에 가면 너무나 바쁘고 재물과 시간과 경쟁이 주인되어 있는 곳들을 봅니다. 광주와 목포는 비슷할까요? 근데 지역이 중요한 거 아니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인되고 무엇을 중심을 놓고 사느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도 어떤 교회를 주일 예배를 가면 제가 깜짝 놀랄 정도의 열의와 열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만나요. 섬에도 보면 그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데 눈길조차 안 주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을 자녀되게 삼아주신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넌 누군지 모르는데 여기 들어올 자격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을 겪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저 아시죠? 저 부족하지만 저 아시죠? 제가 이 정도 했잖아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자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죄인 맞아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의인으로 십자가로 못 갚아 저를 의인이라고 해주셨잖아요. 저 그거 하나만 저건 내세울 거 없지만 하나님 이 죄인 된 저지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의지해서 제가 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런 말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 천국에서 우리 만나면 그때 열린교회에서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때 만났던 그 박 원장님 아니냐고 같이 손잡고 반가워해야 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그 좋은 곳에서 자기 자녀, 자기 부모, 자기 친구, 형제들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네. 본인이 잘 돼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오신 그분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신앙심만으로 믿음만으로 천국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공고하고 완악해서 그걸 깨닫지 잘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죽을 뻔한 고통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지금은 제가 깨닫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정말 같이 먹혀 죽었고 정말 다시 사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의사로 살겠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굴복하고 이렇게 10년째 섬을 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최근에 뭐 정치적으로 어떠니 뭐 편향적으로 어떠니 해도 제 안에 그리스도 정말 교회의 빛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바뀌고 정권은 바뀌고 권력은 바뀌고 경제의 주인과 심지어 미국의 패권도 바뀌겠지만 이 나라와 이 역사를 향한,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네, 여러분, 교회 섬기시고 그 안에 숨어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 믿으시면서 정말 오늘 특히 이곳에 처음 나오신 분, 아니면 교회에 정말 몸만 나왔던 계신 분들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나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지?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나 누구라고 하지? 나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지? 한번 준비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한테 주어진 내 삶에 쫓겨서 하지 못했던 일들, 내가 미루었던 숙제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제 과연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까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나는 너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너를 위해 지었어.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거니? 네.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그리고 가족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정말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최철규 집사님 여기 오셨던 분들하고 형제처럼 지냅니다. 네. 특히 최철규 집사하고는 수준이 좀 중학생 수준으로 좀 비슷해가지고 깔깔거리고 잘 놉니다. 제가 이 앞에서는 이렇게 점잖은 척하지만 실제로 수준은 청소년입니다. 둘이서 뭐 웹툰 시나리오를 같이 쓰면서 사람을 죽이느니 살리느니 폭탄을 어디다 떨어뜨리느니 이러고 깔깔거리고 놉니다. 네. 하지만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담은 웹툰을 같이 만들고자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3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웹툰 시나리오를 같이 쓰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하고는 정말 친형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최성기 집사님도 또한 광주에가 처와해서 광주 오실 때만 저희 병원 들리시고요. 그 사모님까지도 같이 형수님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큰형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깔깔거리면서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쟤네들 뭐야 하고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떠들고 놉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가족되고 사랑하는 그런 친구와 또 형제들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까 화면에서 보셨죠? 막 이렇게 손가락 막 이렇게 다 휘는 분들 보셨죠? 그런 분들을 주고 하나님이 저한테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이 손가락을 펴는 반지 보조기를 제가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하나님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의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주식회사도 만들고 그걸 최근에 의료기로 인증받아서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손가락 불편한 보신 분들 오시면 제가 대한민국의 손가락적 명의 중 한 명이니까 오시고요. 또 제가 그동안 느끼고 깨달았던 정말 좋은 내용들, 에피소드들 얼마나 많겠어요. 9년을 했으니까 그걸 담아서 낙도의 행전이라는 책도 썼고요. 그 책이 감사하게도 작년에 나라에서 문화체육부에서 인정하는 세종도서 2025년도 세종도서로 선정돼가지고 전국 도서관에 지금 다 해외 도서관까지 다 배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낙도행전에 있는 저분이 이제 뒷모습이 이정환 선교사님인데 저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일러스트까지 제가 직접 다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구경하시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제가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만화가하고 친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유럽 미술관과 여러 가지 다니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성화의 내용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 깨닫고 담은 에피소드를 담아서 작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는 미술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라는 내용의 그 책을 또 냈는데요. 보시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걸 보면
내가 이런 설교 하려고 했는데 뺏겼네. 그럴 정도로 목사님들이 좋아하셔요. 그래서 저 책들을 사주시면 제가 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 사역하는데 큰 돈이 듭니다. 뭐 약, 주사, 차비부터 해서 7월달에 또 여서도라고 제주도하고 중간에 있는 섬까지 다녀와야 되는데요. 왕복 차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치료비랑 해서 그런 좋은 곳에 내가 사용할 거니까요. 혹시라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나가시는 길에 낙도행전이나 저 미술관 책을 구매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거룩한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만난 여러분들 축복하고 특히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 안에 제가 사랑하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정말 꿈에서도 만나고 싶은 저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같은 삶의 빛과 등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말씀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 삶 가운데, 죄인된 제 삶 가운데 선하고 또 귀하신 주님을 빛이자 등대로 두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 언젠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정말 주님 앞에 설 터인데, 그때 하나님, 저희 부끄럽지만 저 하나님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를 제가 알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저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과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목포 열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정말 점점 악하여지고 하나님 뜻과는 멀어져 가지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빛을 향해서 여전히 고개를 들고 내 발등을 비추며 말씀으로 발등을 비추며 달려가는 당신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